자, 조동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9월 10일입니다. 네, 9월 10일 성경일기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 모두 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요. 라이브 때 역대 최대 인원이 접속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최대 접속이 14명까지 들어왔는데 들어온 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요. 또 같이 성경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퀴즈도 냈는데 참 퀴즈를 바로 맞춘 두 친구들 이제 이번 주말쯤에 기프티콘 보내줄 예정입니다. 다음번 라이브 때도 다음 주에 하게 될 예정인데 다음번 라이브에도 또 많이 참여해서 또 그때 퀴즈도 맞추고 또 선물도 받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성경 읽기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벌써 요한복음 20장, 21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요한복음이 오늘이면 끝이 나요. 자, 요한복음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이걸 언제 다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니 굉장히 참 기분이 참 묘하네요.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매일 이렇게 읽으니까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장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네, 옆에 또 화면을 띄워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혹시나 성경책이 없으면 또 성경책이 없으면 이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뭐 퀴즈나 이런 거를 봐서 알겠지만 평소에 가급적이면 성경 읽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 쭉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바로바로 찾아보고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부터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준비가 됐나요? 요한복음 20장부터 읽을 텐데요.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부터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20장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요한복음 2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안식일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리고 동굴의 문을 큰 돌을 가지고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옮겨져 있었대요. 그럼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겠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어딘가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때 등장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목격하고 이 여인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이곳을 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혹시 이 돌 옮기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자, 이제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시고 마리아는 자신 뒤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곧 승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위협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목숨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한 어떤 장소에 모여서 문을 다 닫고 또 조용히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또 손도 찢기셨고 또 옆구리도 찢기셨던 그 흉터를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단지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 영혼 둘 다 부활하신 거예요. 사실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뭐 영만 부활하셨다, 아니면 뭐 예수님이 육체만 가지고 이 세상에 사셨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고 또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반응했던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도마는 자기가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그
흉터를 보고서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손과 예수님 옆구리의 그 흉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도 믿지 않으려 했던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은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책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그 사복음서에 있는 게 모두일까요? 전부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놀라운 일들만 행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을까요? 네, 더 많죠. 그래서 30절은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20장을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되니까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죠? 길이가 길지 않은데 우리가 길지 않은 만큼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또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 제자들이 이제 원래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제 15절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2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21장은 부활 후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을 몇 번이나 했죠? 네, 어제 퀴즈에도 나왔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분명 찔렸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실 수도 있으신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아마 내년에 또 설교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전에는 겁쟁이 같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장 같이 읽었는데요. 시간이 벌써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또 깊이 있는 내용인데 또 많은 것을 다 전달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틀,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분 전사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성경을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일은 마태복음 1장 2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내일 마태복음 1장 2장은요. 제가 아니고 스페셜 게스트께서 읽어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장이 끝나면 제가 또 나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난으로 자꾸 싫어요 누르는 사람 있는데 싫어요 누르지 마세요. 싫어요 누르기만 해봐요. 걸리기만 해봐라. 싫어요 누르면 이게 유튜브 창에서 유튜브 그 화면에서 우선으로 뜨지 않게 되어서 그래서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난으로도 싫어요 누르지 않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요한복음 잘 마치고 내일 마태복음 1장 2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요한복음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알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번에도 요한복음 읽게 된다면 여기서 읽었던 내용들이 더욱더 잘 이해되고 더욱더 깊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와 그런 은혜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내일도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친구들 오늘도 성경 같이 읽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 안녕.